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들리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까먹을까봐 얘기해요, 수연쌤. 그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 안내할 때 체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뭐라고? 뭐 이상한 소리 하려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네. 6장이죠, 6장. 자,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중 후반부인 이제 4장의 한 단락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가 좀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냐면 1에서 3장은 구원론과 교회론,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알겠죠.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론과 교회론을 가르치고 그것을 흔히 우리가 교리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4장을 보게 되는데 4장에서 6장은 교리를 배운 그들이, 구원론과 교회론을 배운 그들이 이제는 성도로서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교훈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3절 이전의 말씀은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누구는 복음 전도자, 누구는 교사, 뭐 누구는 뭐 등등등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받았던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역시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성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13절을 보면 교회의 일원이자 성도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과 지식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들었을 땐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잘 압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옮겨지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린 잘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우리는 삶에서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과 알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지식적인 알미 없다면 그것 또한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아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제자 훈련을 듣는 겁니다. 또 당연히 알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 지식적인 알미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진 않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면요, 그리고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일수록 지식은 누구나 사실 기본적인 바탕으로 다 깔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듣고
또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이 믿는 가정 안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지식적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하여서는요, 이 지식과 믿음을 함께 겸비하여서 일치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은 더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교회라는 것은 지식과 믿음이 함께 겸비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믿음과 지식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땐 당연히 지식이 결코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마찬가지죠.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올바른 믿음이 생깁니까? 그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이단과 같은 신천지죠.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생겨요? 올바른 믿음이 생기지 않고 거짓된 믿음이 생기죠. 거짓된 지식을 가르치고 듣는 자들이 거짓된 믿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그래서 교육이, 그리고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도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4절인데 안 썼나요, 제가? 안 가지고 왔군요.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두라. 바리새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냥 두라고, 쟤네 그냥 두라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과는 당연히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아는 자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나 둘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에게 성경 구절 보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고, 혹시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냐고, 그런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올바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관심도 갖지 않고 그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또는 교회가 또는 성경은 뭔가 자꾸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고 접근해 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게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성경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분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요, 올바른 지식에 관심을 갖게 한다니까요. 올바른 지식은요, 올바른 믿음을 만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올바른 지식,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지식을 말하는 건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이 무엇이 올바른 지식인지 모르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뭐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기에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단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무지해서 신천지에 빠졌고 신천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변명이, 그 핑계가 지옥에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공평하고 안타까워도요,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반드시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요,
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는데요 라고 잘 몰랐다고, 그래서 주님을 잘 따르지 못했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 변명을 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질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했지 교회에선 여러분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배웠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포함해서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배우지 못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건 절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함께 그분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을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식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지식을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인 지식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칭함받은 그들에게 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지식을 버리게 되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어야 함의 목적성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일치되어야 하는가? 왜? 13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13절,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냐면, 그리고 오늘 성경을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표현이 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달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요, 그로 인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좀 두 분류로 나누어서 살펴봅시다. 먼저는 온전한 사람을 먼저 봅시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온전한이라는 표현 있죠. 이거를 원어적으로 번역하면요, 어떤 표현이냐면 완전히 자람, 성숙한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이 말뜻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들을 다시 종합해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성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함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것을 목표로 삼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이루어야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앞에서 구구절절했던 이 두 줄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했듯이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아까 온전한 사람이 어떤 표현이었어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을 정도에 도달한 수준이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함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되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아, 승우야? 고개를 너무 열심히 끄덕끄덕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목표를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완전한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고, 진짜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진짜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도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걸 이미 아셔요, 하나님은. 근데 왜 그걸 요구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걸 아시는데.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죠. 어차피 지킬 수 없어가 아니라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 보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지,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야지 라는 그 결단과 그 몸부림과 그렇게 살아냄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온전한 사람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언젠간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온전한 사람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성숙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되었다면 이제 소년의 시절을 겪어야 되고, 그 다음 청년의 시절을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도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른이 되어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부딪히고 깨지는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과정들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굴곡이 어떻습니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있고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라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까지 이르는 삶을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지식이 일치되므로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왜 돼야 되냐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크게 좀 읽어라. 크게 좀. 읽는 척하지 말고 성경 읽을 때 제대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이르는 장성한 사람과 지금 어떤 인물이 대조되고 있죠? 어린아이가 대조되고 있어요. 이 14절의 어린아이는 장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미 일단 말해주는 거죠. 전제가.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14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였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래서 앞에서 그걸 주구장창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너네가 그거 가지고 지금 논쟁 부리고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부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앞에 그 말 표현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뭐 유대인이고 뭐고 율법을 잘 알고 멀고 너네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으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마귀의 공격에 너무 쉽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실제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리고 미성숙하기에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고 따라오라고 하면요 따라가요. 아주 쉽게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애들이 멍청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분별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길러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길러짐으로 이제는 속임수와 유혹을 분별하여 마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아무래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보다는 죄에 빠지는 게 덜 하겠죠. 아무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하지만요, 그래서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느낀다면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르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굳이 영적으로 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싶지도 않아 라고 하면 여전히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더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더 쉽게 무너지는 거고 더 쉽게 좌절하는 겁니다. 왜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좀 좋은 거 주면 그냥 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가 조금만 좋은 걸 제시해주면 그냥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이르는 자가 되라. 내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거 여러분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 자랑이라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면요 내 신앙이 성장하도록 노력해야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훈련받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끼는 게 가장 큰 게 뭡니까? 너무 쉽게 픽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세상 문화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지만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마귀는요 끊임없이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아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위해 헛된 속임수로 유혹할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로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살아가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면 여전히 우리 여기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따라가게 될 것이며 분별하지 못하여서 결국 이리저리 흔들리고 치여서 구원의 배가 파손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처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이르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영적으로 어리고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어른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었죠.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말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의 속임수에 휙휙 휩쓸리는 거예요. 거짓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쉽게 세상 풍조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세상 유혹을 분별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장성한 어른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장성한 어른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장성한 어른보다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리니까 영적으로 어린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른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것도 아닙니다. 애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장성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로 인하여 교회가 장성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어떤 구원? 아니요. 개개인의 열심? 아니요. 개개인의 어떤 장성함? 아니라고요. 그들이, 성도들이 각자의 그 장성함과 믿음의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러야 결국은 뭘 이루게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갖게 되는 거고 장성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냉정하게 평가합시다.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교회가 잘하지 못해서입니까? 진짜 교회가 이기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더 냉정하게 평가해봐요. 아니라고요. 더 냉정하게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을 뱉고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교회라는 곳이 욕을 먹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리더가 되었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장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무슨 시간을 겪어야 되냐면요,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장통을 겪지 않고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내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게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각기 다른 학년들이 모여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적어도 4, 5년 전과 지금이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신앙이라면 여러분, 전혀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기에 절반 이상, 아니 70% 이상이 아마 4, 5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최소 했을 겁니다. 사실은 거의 10년 이상 다 했겠죠, 우리 교회의 특성상.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난 전혀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주저하는 거고,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거고,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자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식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 다 겸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며 믿음과 지식이 일치가 되었을 때에 장성한 자로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장성한 자로 설정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온갖 속임수와 헛된 유혹에 쉽게 휩쓸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금의 시대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수근거리와 마귀의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때 교회 또한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성전을 세워감으로 교회가 힘있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점점 더 힘들고 이 강팍한 시대 속에서 분별할 줄 알고 버티고 싸우고 이겨내는 장성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일어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가? 아니면 장성한 자가 되고 있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가?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 걸음 후퇴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표대를 잘 지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루지 못하는데 뭐하러 목표를 설정합니까가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은 그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목표까지 달려가는 그 과정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하나의 표대를 지정하고 저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는 때로는 갈 수 없을 것만 같지만 그 가는 과정 가운데에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정말 때로는 기어서라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너 왜 이렇게 느리게 오냐? 야, 너 그래서 언제까지 저기 가려고 그래? 언제 도착하려고? 야, 너 그러면은 내가 오는 날까지 너 도착 못해. 그런 차원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같이 걸어가 주시고요, 하물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어가고 있을 때 그 기어가는 과정의 옆에서도 주님은 같이 기어가셔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고 참 힘들고 괴롭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관계의 스트레스, 가정에 대한 압박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표를 잘 설정하고 시야를 다른 곳으로 트십시오. 그 문제를 표대로 지정하고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에 있는 과정들인 거예요. 결국 지나가는 과정이라고요. 그게 성장통인 거고, 그걸 견디고 갔을 때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우리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아멘.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아멘. 여러분 목소리로 표대를 향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여러분이 지정해야 할 표대를 잘 설정하십시오. 학업을 향해서 표대를 설정하면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관계의 표대를 설정하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삼아야 할 표대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아야 할 표대는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부딪히고 깨지고 일어서고 싸우고를 반복하여서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에 이르려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고상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요 분명한 믿음과 믿음의 행동이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회복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므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머리로만 아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지식과 믿음이 일치했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씨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3장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시기 믿음과 일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을 주시기 내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증거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여러분 스스로가 표대만 잘 설정했다면 넘어지고 깨지고 좌절하는 그 시간들도 결국에 그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 설정만 잘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만 잘 설정해 놓으면 아무리 힘들고 넘어지고 깨지고 지금 괴롭고 어려워도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성장통의 과정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목표로 삼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던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오니 주님, 깨지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과정들 가운데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그 과정 가운데 놓여있는 나를 점차 주님,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몸을 쓰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은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속임수와 거짓된 유혹과 세상 가르침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서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마귀의 속삭임과 가르침에 휘둘려서 너무 쉽게 픽픽 쓰러지고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음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헛된 유혹과 세상 문화에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더라도 아버지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주님, 어쩌면 흔들릴 수 있겠지만 내 믿음이 뿌리채 뽑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바뀌는 모습들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고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내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오니 부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 아는 지식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식을 모두 겸비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점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거짓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문화에 요동하지 않는 온전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성장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나의 이 힘든 시간과 고통이 결국 나를 성장케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복음의 깃발을 들고 흔드는 장성한 자, 강한 군사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기서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는 지식과 믿음의 삶이 일치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늘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